어,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벚꽃이 피었길래 1년에 한 번밖에 안 피잖아요, 벚꽃이.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잠깐 좀 야외를 갔다 왔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그 벚꽃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봄도 봄이고 약간 좀 마음이 나른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요. 또 밖으로 막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송광사, 대원사, 쌍계사로 오늘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 결코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교훈 삼고 오후에 또 우리 대청소 있잖아요. 대청소 좀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손으로 짓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의 삶의 장소로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크신 은혜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을고 저희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야외로 움직이지만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훈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들의 심령이 즐거움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병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아직 잔치에 청함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러 모아 주시고 가장 귀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소상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태어나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시고 또한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손길 위에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주제는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26절을 중점적으로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생명에 관한 법칙입니다. 하늘의 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2번씩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로 정말로 참으로 참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중요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 중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영업사원들에게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하라 친절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그 말은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주부에게 불 조심하십시오. 가스 꼭 잠궈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까딱하면 어저께 광주 방송국에 나올 뻔했습니다. KBC 방송인가요? 광주 방송국에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안 나오게 됐어요.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에 불이 날 뻔했어요. 집 자매가 그 가스레인지다가 냄비를 놓고 외출을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데 계속 1시간 동안 막 그 경비실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주위로 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자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됐으면은 아파트를 홀랑 다 꼬실러 뻔했어요. 그럼 광주 KBC 방송에 나오겠죠. 광주교회 아무개 목사 집에 불났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나지 않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스 불 끄라는 거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릴 말씀이 주님을 섬기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 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연배를 맺는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죠.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 이것을 씨앗을 단지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1000년이 지나도 그냥 하늘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싹이 나고 이삭이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알곡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가 적어도 5-6개는 달리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를 따보면은 옥수수 알이 수백 개 그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옥수수 알 하나가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밀 하나를 씨앗을 뿌리니까는 이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히죠. 그럼 보리가 몇 개가 맺히겠습니까? 수백 개가 붙어 있어요. 그 안에. 그 수백 개를 또 심으면 이제 수천, 수만 개고 늘어나겠죠. 이게 생명의 법칙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나겠느냐. 여기서 24절의 말씀은 하늘의 밀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옥수수 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많은 옥수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지금까지 쭉 내려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 바쳤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게 누구를 주셨다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개를 주셨으니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대. 큰일 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안에다가 독생자 안에다가 목사 이름 석자를 딱 넣는 겁니다. 아무개 목사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점점 변질이 되고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도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 갑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은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림자예요. 그리고 구약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목사님이 바로 아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목사가 이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타락하고 변질돼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를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로 목사님들이 있고 그 밑에 등급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을 어디까지 낮춰놨냐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장 정도로 낮춰버렸어요. 너 나가, 그 소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한 50여 명이 있대요. 그 교회에서 불만이 있는 목사들이. 근데 막 다 나오고 싶은데 왜 못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나오면은 처자식 다 굶어 죽는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갈 때 다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면은 일단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제가 만났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막 50명은 막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교회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떠나고 싶으면은 스님이 절간을 떠나고 싶으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데 불질 놓고 떠나면 되겠냐고. 응? 그러듯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나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으면 혼자 떠나세요. 혼자 조용히 나오시라고. 그 안에 만약에 목사님들이 50명이 움직여버리고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럼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볼 텐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피해를 주고 나와야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 불만이 되고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친다면은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고 결국은 이제 파면 비슷하게 목사에서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 격분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데, 물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회 차원에서 과연 그분을 받아줘야 될 것이냐, 이건 제가 보고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라고 이제 총회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우리 교회 책을 다 가지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책을 가서 보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데 이렇게 책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써놓은 책만 읽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왜 이 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이제 그런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잘못 가르치냐 해서 와서 우리가 써놓은 책을 보십시오. 당당하게 다 줬습니다. 다 읽어보시라고. 더 필요합니까? 두 번째 왔어요. 더 읽어보시라고. 다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자기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들한테 지금 돌리고 있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그냥 당신만 보시라고. 그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억울하지 않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자기가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밑에 많은 목사들이 지금 이 불만을 가지고 지금 한가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만 나와야 됩니까? 나는 이 책을 우리 목사들한테 돌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못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마음은 좋은데 생각은 좋지만은 그렇게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21년 했대요.
목사를 21년 했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점점 이제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는 십자가는 달려있고 교회당은 있는데 그 안에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반드시 내가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이렇게 갚는다. 다 이루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왜 지옥을 가냐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할 도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사랑을 받아다오.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너는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서 죽기 전에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지, 왜 채찍을 120대를 맞아야 되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너는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저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죄 안 졌을 거야.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죄 엄청 져요. 나쁜 환경에 태어나도 죄를 짓고.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탱자나무를 한국 땅에 심든 아프리카 땅에 심든 미국 땅에 심든 틀림없이 탱자를 심으면 탱자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토질이 바뀌어진다고 해서나 탱자에서 귀리 열리지는 않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저 행악의 종자여 그랬죠. 씨앗 자체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탱자기 때문에 탱자가 여는 것이지 노력해서 걸음을 주어가지고 토질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는 모습을 눈으로 봤다면 다 기절할 거예요. 한 대 채찍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 살가죽이 찢어지잖아요. 살가죽이 너불너불거리고 흐연 뼈가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살찜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찜이 떨어져 나가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2대가 아니라 100대가 아니라 120대의 채찍을 맞고 그리고도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박아서 살 속으로 못이 들어가고 뼈 속으로 그 쇠못이 들어가가지고 뼈를 아주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그 관통시켜서 그 통나무에 박히고 정말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주님을 섬기려면 일단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천국에 우리 가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섬기면 나를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다음에 이 섬김의 문제가 실패를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문제는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 말이 아니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섬겼잖아요. 따르지 않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배용준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하여튼 신화를 일으켰잖아요. 그 뒤에 매니저들이 쭉 따라가면서 배용준을 만들어요. 그게 유명한 배우로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뒤에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서브로 되어 있습니다. 받들고 봉사한다, 또는 시중을 든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 또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이 올리고 받들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최고의 위치에 놓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국에서 너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태도가. 우리들의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태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저도 절간에 가서나 그 시주하는데 아깝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시주를 해야 되나. 교회당 가서 헌금한다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에 우리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날이 우리 지구를 떠나는, 이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행함으로써 바로왕은 손을 들었습니다. 졌다, 가라. 떠나는 날이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하고 똑같습니다. 언젠가 그날은 와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잖아요. 하라 소리가 아니도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죠.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마음의 심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응집돼서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쫙 갈라지는데 저절로 갈라지니까 땅 속에 어마어마한 응집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밀어제끼니까 땅이 쫙 갈라지죠.
그와 같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심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심진이 일어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으로 섬기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NIV라는 그 책을 보니까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보면 심령 곧 마음과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막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존경스러운 사람한테는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저분이 나를 정말 잘해주고 존경스러우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심진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도 저절로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마그마가 막 응집돼 가지고 힘이 막 터지려고, 그 마음이 마치 봉한 포도주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9절. 욥기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 마음속에서 마치 화산이 터지려고 마그마가 막 팽창돼가지고 막 산을 꿰뚫고 나온 그런 응집된 힘이 있잖아요. 그처럼 내 마음이 봉한 포도주 같고 가죽 부대가 막 터지게 됨 같구나. 내 몸이 가죽 부대 같이 내 안에서 포도주가 있어가지고 막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죠.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의 심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내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이라고 그랬죠.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태도가 중심에서부터 마치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겨야 돼요. 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상당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막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자식이 원하는 것은. 그런데 도대체는 하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예 식었다. 가출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관심 없다. 그때는 하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좋아한다는 것은 막 다 해주고 싶고,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랑이 너무나 막 봉한 포도주처럼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든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이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이 멀어져요. 태양을 가까이 하면 점점점 뜨거워지고, 태양은 멀리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냉랭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가까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봉한 포도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분은 세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해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내가 세상에게 간 곳 없을 때 나를 구원해 준 주님만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가지고 봉한 포도주 같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네 마음속에 포도주같이 봉한 포도주처럼 그렇게 막 터질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데리고 갑니다. 죽음이 와도요, 틀림없이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지켜주십니다. 센다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센다에서 지진을 목격한 자매님이 왔어요. 서울 은평교회.
근데 센다에서나 직접 지진이 오는 것을, 지진이라고 막 해일이 있잖아요. 그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것을 직접 봤답니다. 창문으로.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집채만한 것이 막 쓸고 들어오니까요, 쳐다보니까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교회당 앞에 딱 오더니 수도 딱 거기서 멈추더랍니다. 오지를 않더래요. 딱 수도대더래요. 여기는 하나도 피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싹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쓰나미가 밀고 오는데 교회당 앞에서요, 수도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언이라 딱 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도하잖아요. 왜? 조금만 더 밀고 가면 교회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건물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목숨 바쳐가지고 살려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집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당이 깨지고 부서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일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우상만 800만 가지, 닭광 아시죠? 먹는 닭광, 단무지, 닭광신까지 섬기는 그 복음의 불모지, 이 일본 땅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들었죠. 전도사님이 1년 동안 교회에 오는 사람을 정말로 막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종처럼 섬긴 겁니다. 막 밥도 타다 드리고 커피도 타다 드리고 그랬더니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이 마음을 열면서 구원을 받더래요. 일본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마음을 안 연답니다.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1년 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심령으로 형제 자매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집채만한 쓰나미가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수도 조금만 더 가면 내 자녀들 해친다. 자연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어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시편 92장도 보겠습니다. 119장 92절 91절 9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장 91절 92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만약에 그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싹 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센다이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삽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도와준다고 해놓고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행여나 상할까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봐, 뭐가 다칠까봐 상함도 해됨도 되지 않도록 그 파도를 중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딱 멈춰요.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싹 완전히 초토화가 됐답니다. 근데 교회당 뒤쪽으로는요, 가스도 들어와, 상수도 들어와, 전기도 들어와, 사는데 아무런 진향이 없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막 산더미 같은 것이 물려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멈추는 겁니다. 왜? 천지가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그랬죠. 종이 뭐죠?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그럼 쓸어요. 마당 쓰는데 잠깐 그거 그만두고 물 좀 길어 와라. 예, 물 길어 옵니다. 물 길어 오는데 아니 그거 그만두고 마당 쓸어라. 시키는 대로 하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죠.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봉한 포도주처럼 막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겠다.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세요.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 우리 앞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나 자매, 그 근무했던 자매 살아났잖아요. 그토록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반 동안 종업원으로서 그 매장의 점원으로서 계속 출근하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그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버티겠는데 너무도 아프니까 관리자한테 얘기했답니다. 오늘 좀 조퇴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워낙 착실하니까 그럼 일찍 들어가라고. 들어왔는데 그날 무너졌고, 그날 거기가 그 강남이잖아요. 부자들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틀림없이 거기 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조모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조모임 하면은 좀 빠지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조모임 할 때 빠지고 백화점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자매들이 싹 나왔대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희한한 것 같으죠? 하나님이 앞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십니다.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랬죠. 앞에 가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따라오라 이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생각나요. 그 두메 산골에서 사람이라고 한 집 5채 사는 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까지 가려면은 그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학교 가면은 여름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옷이 다 젖어요. 막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앞에 가면서 막대고로 톡톡톡톡 먼지 이슬 다 털어주고 가요. 학교당까지, 학교 앞에까지 앞서 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그 길이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엄청난 거리를 아버지가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그 풀을 다 깎아버린 겁니다. 낫으로. 학교 옆에까지. 앞서 가시잖아요. 왜? 행여나 자식 속옷 젖고 옷 젖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길을 낫으로 풀을 싹 깎아놓은 거예요. 요즘은 예촉으로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그 낫을 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다 깎아놨더라고. 아침에 가는데요, 그냥 신장로 가는 것 같아요. 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앞서 가셔서 다 쫓아내잖아요. 파하시고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길 딱 깔아놓고 가라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안 그렇던데요.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한테 네가 할 수 있잖아 해. 근데 앞에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반드시 발견케 해주셔요.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틀림없이 그 무슨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 막아버려요. 왜?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라. 이거 앞으로 가면 더 큰일 나겠다. 그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때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해야지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손 떼요. 아까 우리 잠언 3장 5절 암송했죠.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다 보면은 뭐가 자꾸 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더 이상 가면 큰일 난다 싶으면은 막아요. 그걸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과 판단 가지고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보세요. 너는 범사가 뭡니까? 내가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아, 오늘 재수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전봇대 받게 했다는 겁니다. 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가냐 이거요. 범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길을 지도하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조건을 걸어놨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3장의 내용이 잘 보면 그리하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3장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평강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냐? 1절 같이 하면이에요.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리하면은 너 장수하게 할 것이고 네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리라. 그리하면이 계속 나오죠.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절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창고요, 내 금고 창고가 가득 찬다.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랬죠. 그것이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첫 수확 있잖아요. 말하자면 첫 월급. 거기서부터 우리는 소득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죠.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굉장히 인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얘 봐. 내가 1억을 줬더니 나한테 10만 원 주네. 너는 1억 줄 필요가 없다. 그럼 10만 원짜리에 대한 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얘 봐. 1억을 줬더니 1,000을 주네. 그래 얘는 돈 쓸 줄 안다.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봉한 포도처럼 막 심진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깝지가 않고 내 시간, 물질 다 들여도 아깝지가 않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 보셔요. 얘는 진짜 제목이다. 줘야 되겠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한번 줘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줄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로 주고 뭘로 받아요? 말로 받는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대로 주는데 말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 없죠. 대로 주면은 대박으로 그냥 한 대박 주지. 그렇게 대박으로 한 대박 주는데 말로 한 말씩 주는 데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말로 한 대박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겁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왔는데 5,000명이 모였어요.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너희 중에 있는 거 뭐 없냐? 너희 중에서 있는 거 한번 내봐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도시락 안에 있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딱 줬어요. 어떻게 되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네가 준다면은 차고 넘치도록
하여튼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너의 헤아림으로 도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인색하면 하나님 나도 인색하다. 네가 풍부하면 나는 너한테 사정없이 밀어줄 것이다. 진짜로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 네팔에 있는 그 교회당을 짓는데 교회당 하나 지어줍시다. 이런 교회당도 아니고 함석 조각이 더덕더덕 입혀가지고 지붕도 함석, 옆에도 함석. 비 올 때 거기서나 성경 강연에 들어보셨습니까? 비 올 때는요, 전쟁, 총 쏘는 건 저리 가라예요. 저는 비 올 때는 안 들어봤는데 여름에 집회를 할 때 비가 오는데요. 이건 뭐 기관총 소리는 저리 가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아예 못 듣는데 막 얼마나 그 양철 때리는 소리가 직접 들리니까. 그런데 말씀 듣는데요, 눈 하나 까딱 안 한답니다. 말씀에 딱 집중한대. 그 교회당 하나 지어놓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2배가 나왔습니다. 1,800만 원만 보내주면 되는데 3,6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또 유용하게 쓰여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요긴하게 정말 그 네팔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가게 되면 그 교회를 틀림없이 갈 거예요. 가서 보고 우리가 지어진 그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은 한쪽으로는 조금 미안한 감도 들 겁니다. 한국은 에어컨에다가 그 좋은 건물인데 함석 조각이 갖다 놓고 해주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네팔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한테 아낌없이 퍼주겠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멈추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태양을 정지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태는 마음부터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딱 서 있다면 야, 저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그렇게 저를 대단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이명박 대통령 옆에 서 있네.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보겠죠. 야, 감히 광주 봉선교회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옆에 서 있네. 제가 오바마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누구야? 저 새까만 사람. 오바마 대통령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저는 별로예요. 야,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네. 세상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크게 볼 거예요. 저는 조그마한 지푸라기로 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김 목사 옆에 서 있는 저 누구지 저거? 오바마냐 저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크게 보여요. 오바마는 저거 누군데 내 아들 옆에 서 있지 저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오바마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을 크게 보고 우리를 적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옆에 서 있는 저게 누구지 저게? 미국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그래? 출세했다야. 내 아들 옆에 서 보고.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우리 옆에 누가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사람 출세한 거예요. 야, 내 아들 옆에 서 있네.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일단 경계의 목적은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지 어떤 거래식으로 내가 11주 했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거래하는 마음이 아니라 딱 드리고 주님 제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야, 너 참 어떻게 이런 액수를 내냐. 주님 그냥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야, 너 바쁜데 어떻게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청소를 하냐. 주님 그냥 제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정말 청결한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식점을 하는데 학예수양에 갈 때 하나님 이번 주 음식점 닫을 겁니다. 닫을 텐데 학예수양이 갔다 올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저 못해요. 못하면은 얼마 손해 보는지 아세요? 하루 매출이 보통 한 90만 원, 100만 원인데 4일 동안 3박 4일 빠지면은 4일이면은 9, 4, 36, 360만 원 손해예요. 한 400 손해 보죠. 그럼 학예수양에 갔다 오면 하나님 500, 600 채워주셔야 돼요. 라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양에 갔으니까 채워주세요. 이렇게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돈 버니라고 정말로 고생만 했는데 학예수양에 갈 수 있도록 특별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 탁 샷 한번 닫고 가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차고 넘치도록 안 해주는지.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이천에서 오시는 형제님이 있는데 슈퍼마켓이 앞 정면으로 서로 맞바라보는 슈퍼마켓이 있대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오면은 앞에서는 돈 다 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었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 가자. 손님 가면 가는 것이고 그냥 하루 뭐 안 번다고 내가 굶어 죽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그 앞집에 안 가고 쭉 앉아 있더래요. 교회 갔다 왔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원주 때 형제님이 전도제비 기간에 모를 심어놓고 막 형제 자매들 태우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를 뿌리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타 죽었어요. 벼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보고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이놈아 네가 예수한테 미쳐도 분수가 있지. 저렇게 그 교회 일만 미쳐가지고 지금 논에 가봐라고. 벼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빨리 동사무소 신고하라. 그러면 좀 보상이 나온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라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어디 뭐 나쁜 짓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집회 때문에 바빠서 제주제 뿌린 거 못 갔는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 그냥 굶어 죽일랍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랬대요. 그냥 내비뒀대요. 근데 시퍼렇게 뭐야 누렇게 타가지고 그 집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서 파란 가지가 돋우는데 막 이만하게 나오더래요. 근데 작년보다 3배를 더 거뒀답니다. 수확이.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위 면적당 최고 수확 해가지고 모범 농부상 표창장 받고요. 그 나락을 3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면서 먹는데요. 동생들이랑 다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니네 하나님 틀리다 틀리기는. 그리고 어머니가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잘못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버는 것 같은데 자꾸 빠져나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어나가는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것을 떼어주니까 안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100만 원 보고 200만 원 빠져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100만 원 손해인데. 내가 50만 원 받고 50만 원 안 빠져나가는지 버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조건이나 어떤 거래를 하지 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있죠. 하나님 그거 원하신 겁니다. 거래하지 마라. 나하고 내가 지금 장사냐.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내 아버지한테 지금 더 거래할래? 너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 섬겨봐.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테니까 그것을 은혜 이에 은혜라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주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일찍 오서 봉사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계셔요. 할아버지들 계십니다. 그게 시켜서 합니까? 목자가 할머니 일찍 오셔서 좀 닦아주세요. 저 시킨 적 없어요. 목자가 11조 하세요. 막 봉투 갖다 주면서 11조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11조 같은 거 강조 안 하잖아요. 강요 안 하잖아요. 말씀 끝나고 속구리 안 돌리잖아요. 돈 내라 소리도 안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보세요. 이건 강요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은혜로 내 마음에서도 막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드려봐. 그랬을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강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9장 6절 7절 고린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누구를 사랑하세요? 10만 원 내는데 막 인상 쓰면서 10만 원이면 그냥 우리 애기 학원비인데 그냥 주권 내가면서 내는 것보다 만 원짜리 기쁘게 되는 것 하나님 좋아하세요. 만 원짜리 막 힘들게 되는 것보다 1,000원짜리 하나님 1,000원이지만 하나님 만 원같이 써 주십시오 하고 기쁜 마음으로 1,000원짜리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즐기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용돈 주는데 아버지 용돈 얼마나 필요해요? 한 10만 원이면 되겠다. 지갑에서 내가지고 한 5번은 쉬네. 10만 원 한 장이라도 더 딸려갔을까 봐. 근데 자식이 아빠 용돈 줘 그러면 막 5번씩 쉬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주잖아요. 자식한테는 잡히는 대로 탁 용돈 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줄 때는 막 5번 6번 쉬어보고 그게 인색한 거예요. 즐겨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용돈 좀 드릴까요? 있으면 좀 줘라. 알았습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딱 주면은 아버지가 어디다가 딱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은 다 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 자식한테는 나 다 주고 싶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아,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분이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러시겠구나. 그것을 자식으로서 도리를 알잖아요. 그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는 없어서는 안 된다. 지켜주시고 말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꾸 마음이 변심하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내일 틀림없이 나 교회 갈 것이다 하더니 아침 되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기가 싫으냐? 아니 저녁에 마음하고 아침 마음이 틀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나를 막 잘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못되게 하니까 나는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거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써놓겠습니까? 변하니까 그래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부부싸움 안 하면은 교회 가고 싶고 부부싸움 하면 교회 가기 싫잖아요. 한번 싸워봐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가. 그럼 냅둬요 그냥. 제가 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부분 남편들이 신앙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조금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뭘 갖고 어떤 이 아내를 협박을 하냐면은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가. 냅둬요 그냥. 교회 안 나온다면 냅두라니까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겁먹지 마세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가. 알았어. 잘못했어. 버릇 다 배려나요. 애들 엎어지면은 에 하고 울고 있죠. 그러면 엄마가 우리 막 3대 독자 넘어졌다고 가서는 이렇게 세워줘. 걔는 엎어지면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 계속 엥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울 때까지. 3대 독자일수록 일어나. 그리고 울고 있죠. 그냥 가봐요. 어떻게 하죠? 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그게 자생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자, 그럼 잘못했어. 나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럼 계속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엥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온다면 내비둬요 그냥. 왜? 누구 손해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기분 좋으니까 섬기고, 기분 나쁘니까 안 섬기고, 부부싸움 하니까 안 섬기고, 기분 좋으니까 섬기고, 이렇게 그걸 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변덕스러우면 좋아요? 막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어요. 막 아내가 남편이 수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바뀐다면은 참 힘들 겁니다. 종업원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변덕이 심하면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막 마지못해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됐다, 그만둬라. 차라리 그만둬라. 나는 너한테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 마지못해서 섬기는 그것보다는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걸 나는 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아버지께 용돈 드리는 거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워주시고 어떻게 가르쳐주시고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고생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탁 용돈을 드린 거하고, 막 몇 번씩 생각하고 막 주머니 뒤척 하다가 몇 푼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다 그랬어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구약 652페이지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릇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섬기냐면은 바로왕을 섬겼습니다. 바로왕을 섬길 때 그 밑에서 노예였어요. 채찍으로 때리죠. 밥도 굶기죠. 지푸라기를 갖다 주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 하지만은 집에서 초가집 지을 때 벽을 흙으로 그냥 흙만 바르면 다 무너집니다. 그것도 지푸라기를 작두로 썰어가지고 흙하고 버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엉겨붙기 때문에 철사 역할, 철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찍어내는데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하루에 100장씩 찍어라. 그거 찍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푸라기를 안 주고 니네들이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하루에 100장씩 찍어내라 이거예요. 그건 죽을 맛이죠. 그렇게 가혹하게 했거든요. 그 속에서 건짐 받는 거예요.
그 바로왕 밑에서 바로왕을 섬기고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리로 말하자면 사단 밑에서 우리는 사탄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녁마다 술 드시러 가는 분들이 술 맛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점심때만 되면 밥을 안 먹고 밖으로 나가서나 계속 수도가에 가고 물만 먹고 있습니다. 걔가 물이 좋아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술을 먹고 자꾸 밖으로 돌면 왜 그러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래요. 술이 얼마나 지독한데요. 술 먹으면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막 토해내야 되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또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영업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래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마다 고통을 주고 고역을 주면서 채찍질하듯이 인간을 술집으로 끌어다녀, 도박장으로 끌고 다녀, 경마장으로 끌고 다녀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나 구원받는 것이 해방이잖아요. 진정한 해방.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뭡니까? 사단의 그 권세에 묶여가지고 매일마다 술 먹으러 다니고 매일마다 경마해야 되고 나쁜 짓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야 했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옛날에는 바로왕을 섬겼지만 이제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 너는 옛날에는 사탄을 섬겼다. 이제는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라. 왜냐하면은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놔라.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왕 밑에서 너를 섬기고 있는데 너 섬기는 걸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탄을 섬겼습니다. 내가 사탄을 섬기고 있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갔어요. 사탄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를 때로는 술집으로, 때로는 노름판으로, 때로는 어디 도박장으로 이렇게 나쁜 곳으로 계속 끌고 다녔잖아요. 거기서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이시는 이제는 사탄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째로 올라갔죠. 에녹,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날부터 하나님을 단 하루도 섬기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그 배를 만들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죠. 지금까지 비 한 방울이 내린 적이 없죠. 그런데 물에 떠다니는 배를 140m짜리 배를 큰 배를 뚝딱거리고 만들고 있으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그야말로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저 이단이다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정신 나갔다고. 아니 이렇게 땡땡 가문 아래 무슨 배를 산에다 만들고 있냐. 그리고 저렇게 큰 배가 어떻게 뜨냐. 저걸 바다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앞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노아를 정말로 비난한 것처럼 똑같이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보기 좋게 그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삐죽거린 사람 앞에서 하늘에서 궁창의 문을 탁 열어가지고 창을 열어서 지하수를 다 터뜨려가지고 배를 띄워버리죠. 그때 바깥에서나 가슴을 찢으면서 쳐다봤잖아요.
그때 믿을 걸, 저 배를 탈 것을. 이미 늦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삐죽거리고 우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가고 나면 그때는 받을 걸, 그때 믿을 걸.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는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늦어요. 이미 늦었어요.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느냐. 이제 섬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가 사탄 마귀를 섬겼다면 이제는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네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라.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멋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원망을 안 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짐승 수만 마리가 뭡니까? 한 10만 마리 가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창, 말하자면 피부병 같습니다. 기왓장 가지고 득득 긁고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지 못하니까 너무나 심하니까 기왓장 가지고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쳐다보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친구들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요 밤낮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네가 하나님 믿는데 이 꼴이 뭐냐. 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졌다. 그 새 친구는 와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벌을 받겠느냐. 그런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끝에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욥은 참았죠. 그래도 자기 욥은 그랬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으라고.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자식 다 죽었고 짐승 다 죽었고 당신 몸을 보라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병 들었는데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랬습니다. 나한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그 치하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입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보십시오. 자식 10명 주죠. 짐승들 딱 2배로 탁탁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내 종의 결말을, 내 종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어떻게 되더냐? 하나님이 고난 후에 주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영광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 왕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서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것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언제 깨어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신랑이라 맞으로라 하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올라가죠. 그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신랑이라 맞으로라 일어나라 하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다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싹 바뀌어지죠. 순식간에 그냥 나비처럼 싹 바뀌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집, 자동차, 이 옷 다 벗어놓고 순식간에 사라지죠. 이 날이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한테 약속해 놨습니다. 그날은 온다. 기다리라.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고, 구약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다 갔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3장 바울 사도입니다. 23장 1절.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양심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아, 이거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피를 먹지 마라, 목매에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근데 언제 갔더니 선지가 나오네. 그럼 양심적으로 이거 먹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매에 죽인 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목매 달아서 개를 잡네. 그런 것은 양심적으로 이건 아닌데, 그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일단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들어옵니다. 새 영,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정말로 깨끗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적은 것만 들어도 딱 구분이 됩니다.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이 깨끗한 하얀 수건에다가 사인펜으로 점 하나 딱 찍으면 그냥 확 보입니다. 근데 검은 종이에다가 검은 사인펜으로 딱 찍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엔 우리는 마음이 새카맸어요. 거기다가 죄를 짓는 검은 물을 갖다 묻혀도 표시가 안 납니다. 맑은 컵에다가 잉크를, 새카만 먹물을 가득 넣고 먹물을 떨어뜨리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맑은 물에다가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냥 쫙 퍼진 게 보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새카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죄값주는 죄책감이 안 듭니다. 속이고 내가 내 돈으로 담배 피고 내 돈으로 술 먹는데 뭐 이게 죄냐? 내 입 갖고 내가 이 욕하는데 뭐 죄냐? 나만 욕하냐? 다 욕하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짓말만 해도 어때요? 양심이 이게 아닌데, 욕만 해도 이게 아닌데, 화만 내도 조금만 참을 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탁탁탁탁 나타나죠. 그래서 괴로워요.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왜 괴롭냐? 옛날에는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모든 것이 다 죄로 드러나니까는 내가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별 생각 다 들죠. 저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구원 받으니까 막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이거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여자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막 모든 것이 다 죄에 맞춰요. 그래서 막 괴로워가지고 막 산속에 들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요. 너무 다 괴로워가지고 이게 도대체는 하루하루가 너무 다 힘들어요. 무엇이 구원받은데 힘드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술, 담배 딱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깨끗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먹물이 가득 들었잖아요. 세수대에다 쏟았더니 먹물입니다. 그 먹물을 맑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계속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희석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먹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막 고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교제 와서 계속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이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변하냐? 교제를 안 나오니까 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와서 말씀 들어보시죠.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실제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새 생명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구약의 선진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뒤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게 생각하면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는 뒤로 가요, 못 가요? 뒤로 못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천천히 가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천천히 가보세요.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죠? 띠뚱띠뚱 하다가 넘어지죠. 너무나 빨리 가면은 전봇대 부딪히기 딱 좋고,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퇴보하면 뒤로 가면은 무너지고, 천천히 가도 무너져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는데 너무나 천천히 가도 넘어지고 너무나 빨리 가도 위험합니다. 항상 같이 무리를 져서 일정한 속도로 같이 가줘야 돼요. 교제 있을 때 교제 가고, 또 봉사할 때 봉사하고, 매일 교제 때 매일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뒤는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용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녁에 부부싸움 했어요. 구원받고 나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잘못하면 이혼돼요. 싸워봐야 돼요. 싸워봐야 돼. 그래야지 정이 들더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서 큰다고요? 아프면서 큰다고 그러지 애들이. 애들 지네들 싸우면서 커요. 나는 구원받더니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봤다. 물론 좋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싸움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기질 다 나와요. 성깔 다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막 천사같이 됩니까? 성질 다 있습니다. 건드려 보세요. 다 나와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싸웠다 이거요.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오늘 왔어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싸운 것만 생각하고 있어 봐세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어저께 싸웠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저께 싸웠던가? 그냥 잊어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은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화해가 안 됩니다. 신앙은 과거는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1절.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려면 주님을 섬기는 자를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길 것이고 그랬죠.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한테 이별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일이 나타났을 때는 가족하고 상의를 안 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가족과 상의 안 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떤 때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뒤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하지 않냐?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도 경기할 때 어머니 돌아가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습하느라고요.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유럽하고 축구를 하는데 박지성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경기를 한다. 근데 박지성 선수 아버지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네. 박지성 와요 못 와요? 못 옵니다. 왜? 어머니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도 있어요. 처자식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라. 네가 가족 책임지는 거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책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따르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다 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죠. 어제는 어제고 지금은 지금고 딱 지워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요,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미워하는 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가고 결국은 이거 못 살겠다. 거기까지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자매하고 도대체는 이게 안 고쳐져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집사람이 저걸 고칠까? 그걸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7장을 배우면서 이거였구나. 그냥 딱 그 마태복음 7장에 순종하니까 내가 고쳐졌어요. 자매가 고쳐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저거 하나만 흠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티였어요. 티. 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것만 잘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요것 좀 고치라고. 거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리정돈이 있잖아요. 요것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도 난 그 참 개념이 안 잡힌대요. 근데 하나 막 답답한 거예요. 막 왜 이렇게가 안 되냐고. 근데 보니까 다른 것을 너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티였구나. 티를 저는 큰 들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내가 티만 봤지? 말하자면 이 수건이 깨끗한데 여기에 검은 점 하나가 딱 붙었어요. 우리는 뭐를 봐요? 점만 보잖아요. 나머지 깨끗한 건 안 봐. 점만 보잖아요. 이건 티요, 티.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보면은 너무 다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 좋은 것이 보이면은 당신 왜 이래 하지 말고요. 그것이 이것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저것이 티다. 티. 티가 뭔지 알죠? 눈곱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티라고, 전라도 티건팔이라고 그런가요? 저는 어렸을 때 티건팔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적은 것을, 눈곱만한 것을. 그 티단 말이에요. 세건팔이? 하여튼 조그만한 거 얕은요. 그렇듯이 그 어떤 흠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티. 다 같이 티.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티로 보면은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난 일은 기억해야 됩니까? 지워야 됩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럼 배웠으면 좀 그렇게 해봐요. 난 안 돼. 난 못해. 절대로 못해. 나 용납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너 용서 못해. 절대로 용납 못해. 그래서 주 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나도 용서할 겁니다. 내 안에 팁니다. 저게 나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리예요. 나도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 못하는 하나님이 나도 더 용서 못해.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본다든지 가족 중에서 딱 보면은 잘하는 것을 보면은 못하는 것을 크게 보니까 아이고 너는 요것만 고치면 되겠다. 제발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요게 우리 남편에게는 우리 아내에게는 우리 자식들에게는 요게 티다. 그 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고 가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을 딱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은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은 천국이 보이게 돼 있어요.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제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면은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죄사함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죄사함이 보이죠. 죄사함이 보이고 예수님이 죽음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승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보이죠. 내가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너희가 오면 이 자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너라
이 면류관을 너에게 쓰여줄 것이다. 그 면류관을 쓴 왕관이잖아요. 면류관을 딱 쓰면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천사들이 쫙 깔려있죠.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보이고 예수님 손에 있는 면류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조금만 기다리라, 나 너희들 데리고 가마.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요. 예수님이 재림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은 진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초림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갖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받았잖아요. 다. 없는 것 없이. 자,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저녁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 한 구역에서 3사람씩만 우리 인도합시다. 그리고 한 구역에서 구원받은 우리 응원가로서 20명만 참석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좀 지키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약속이니까 한 구역에서 20명씩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새로 인도하시는 분은 3사람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너무 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몇 시에 시작하죠? 몇 시까지 오셔야 되죠? 11시입니까? 10시 40분입니까? 10시 4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10시 45분에 찬송이 들어갑니다. 암송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거울 5분만 안 보면 돼요. 조금 일찍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씀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들어오는 것은 지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체크하겠죠. 누구 지각, 누구 지각. 너 계속 지각하네. 지각 3번 하면은 결석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일찍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듣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분들 마음 변치 않도록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전도 집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친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우리 봉성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75장입니다.